룻기입니다. 룻기 4장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4장 말씀 보니까 이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요. 룻기도 4장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취하니, 그죠? 보아스하고 룻이 이 시점에서는 이제 결혼한 상태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가 그녀에게로 들어가매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금 결말의 모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녀의 이웃 여인들이 그 아이에게 이름을 주며 이르되, 룻이 낳은 아이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이니라. 한편 베레스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결말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룻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낳고 보니까 거기에 다윗이 있습니다. 이 룻은 보니까요, 다윗과 또 커넥션이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이 다윗이라는 왕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메시아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 왕의 계보, 그 영광스러운 계보에 룻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이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실 모두 이런 결말을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보아스와 같은 결말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같은 결말을 만난 것, 너무나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룻기 4장에서 처음으로 룻과 보아스를 만났다면요. 그러니까 1장, 2장, 3장 내용은 모르고, 그러니까 4장에서 처음 룻과 보아스를 만났다면 굉장히 그 커플이 그들의 삶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을 겁니다. 실제로 되게 아름다웠고요. 그죠? 얼마나 그동안 그렇게 깨끗하게 그리고 곧바르게 살았으면 이렇게 완벽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죠? 정말 모든 크리스찬들의 롤 모델, 그런 가정을 꾸리고 있고 그런 또 자녀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4장에서 처음 룻과 보아스를 만났다면 그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4장이 있기 전에 1장이 있고 2장이 있고 3장이 있었습니다. 룻의 삶이라는 것은 4장에서 시작하지 않죠. 1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보아스와 같은 결말을 원합니다. 4장에 나오는 이 보아스와 같은 결말. 근데 중요한 것은요, 1장에 나오미 없이는 4장에 보아스 결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오미가 없이는 보아스가 없습니다. 룻의 삶에 있어서요. 여러분, 이번에는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장 좀 긴 구절이지만요,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어 베들람 유다의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체류하기 위해 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더라. 이들은 베들레헴 유다의 에브라 사람들인데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에 계속 머물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녀와 그녀의 두 아들이 남게 되었더라. 그들이 모압 여인들 중에서 자기를 위해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다른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서 10년쯤 거하였을 때에 말론과 기런 그들이 둘 다 죽고 그 여인은 자기의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은 거예요. 두 모압 여인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친절히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친절히 대하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 집에서 안식을 찾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매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이르되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아직도 내 태에 아들들이 있어서 그들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도 두고 아들들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들로 인해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그죠?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그녀가 이르되 보라 너희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으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나오미가 보고는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보니까 1장에서요. 룻이 나오미에게 굳게 붙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고 나오미가 스스로 고백하듯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어떤 비전도 없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룻은 나오미를 굳게 붙든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가까이서 들여다 볼 때 유익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혹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방법과 패턴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패턴,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이 패턴은요,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하나님의 뜻대로 걷고자 하는 자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궁극적인 보상을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그런 보상을, 그런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룻기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룻기 말씀을 뒤로 좀 물러서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4장을 보면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는요, 먼저 나오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다시요.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나오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특히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 인물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패턴입니다. 그들은 보아스의 결말을 얻은 자들이었는데 그 전에 먼저 나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라는
사람 혹은 이 나옴이라는 상황, 이 나옴이라는 문제는요, 그렇게 끌어안기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나오미를 먼저 끌어안아야 돼. 끌어안아야 되는 이 나오미가 이렇게 매력적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7절, 8절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그녀가 자기에게 있는 곳에서 나가매 그녀의 두 며느리도 그녀와 함께하더라. 그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갈 때에 나오미가 자기의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가서 각각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압 땅에서 나올 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우리 유다 땅으로 가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유다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변심이 생겨서 아니야 너희 다시 그냥 너희 땅으로 돌아가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유가 뭐든 간에요. 그러니까 이 나옴이라는 사람 혹은 나옴이라는 상황, 나옴이라는 이 문제는 갈 때 같습니다. 종잡을 수가 없고 예측 불가능한 무엇입니다. 그래서 참 이 끌어안기가 어려운 거예요. 갈 때 같거든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보면요. 혹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나의 부부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나오미 같은 문제, 나오미 같은 상황, 나오미 같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끌어안기 힘든 게 뭐냐면요. 이렇게 갈 때 같습니다. 종잡을 수 없고 예측 불가능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변덕스러운. 또 나옴이라는 문제가 힘든 것이 뭐냐면요. 12절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나는 너무 늙어 남편을 두지 못하노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거나 혹은 오늘 밤에 남편도 두고 아들들도 낳는다 하자. 그들이 자랄 때까지 너희가 그들을 기다리겠느냐? 그들로 인해 너희가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아니라 주의 손이 나와서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로 인해 심히 괴롭도다 하며 나오미의 문제 또 다른 힘든 점은 뭐냐면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굉장히 비관적이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비전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벌어지는 혹은 종종 생겨나는 혹은 늘 그렇게 있어왔던 나오미 같은 문제, 어쩌면 진짜 나오미 같은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나오미 같은 일들, 이것이 끌어안기 참 어려운 이유는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때때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관적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비전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정말 좋은 결말을 만날 수 있을까? 더 이상 여기에 희망이 있을까? 이런 비관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또 나오미가 참 힘든 것은요. 20절입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나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마라, 쓰다라는 의미죠. 나오미는 쓴 사람입니다. 쓰라린 사람입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끌어안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나오미가요. 우리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혹은 내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나의 고질적인 약점 혹은 소위 트라우마라 말하는 것들, 어떤 상처라고 말하는 것들, 나오미 같은 상황, 나오미 같은 문제, 나오미 같은 일들, 혹은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룻은요, 이런 나오미를 끌어안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 말씀처럼 굳게 붙어 있었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매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게 참 나오미의 문제, 나오미의 일들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품고 끌어안기는 힘들 수 있는데 이 룻은 그냥 거기에 계속 매달려 있었던 거죠. 나오미라는 문제에.
그렇게 되니까 이 룻이 2장, 3장을 거쳐서요. 그 과정을 거쳤습니다. 혹은 그 모든 것들이 2장, 3장의 과정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4장에서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다시요. 나오미를 1장에서 끌어안았기 때문에 혹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서 나오미에게 매달려 있었기 때문에 2장, 3장의 과정을 거쳐서 보아스라는 결말을 얻은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을 얻었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먼저 나오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이게 성경 전반적으로 나오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자 하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아스와 같은 결말을 얻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나오미를 끌어안아야만 합니다. 어쩌면 여기 나오는 나오미처럼 우리 삶의 그 나오미는 진짜 나오미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진짜 나오미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혹은 반면에 내가 누군가에게 나오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한 사람들이 없어서 우리가 다 서로 나오미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요. 제 아내에게 나오미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저에게 나오미 같은 면이 있습니다. 저는요, 서울침례교회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서 너무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한 게 많아서 제가 서울침례교회에 혹은 서울침례교회 성도님들에게 나오미 같은 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교회가 저의 나오미 같은 면을 그런 약점, 그런 부족함을 끌어안아 줘야 돼요. 제 아내가 저의 나오미 같은 면을 끌어안아 줘야 돼요.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요. 사실 오늘 본 말씀도 보면요. 나오미가 다시 룻이 나오미를 끌어안았지만 나오미도 룻을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7절, 8절에서 이제 그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가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아니다. 너네 그냥 다시 너네 땅으로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밑에 2하 9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는데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남편 만나라. 남편 찾아라 라고 이제 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차적인 이유겠죠. 사랑했으니까. 근데 어쩌면 그렇게 모압 땅 다시 돌아가라. 이 두 며느리와 같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조금 꺼림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보면요.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유대인들의 회중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심지어 거기 말씀 보면 10대까지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렇게 쓰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나오미 입장에서 지금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압 여인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게 어쩌면 부담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룻은 다시 나오미는 룻을 끌어안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룻이 나오미를 끌어안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오미가 또 룻을 끌어안지 않았다면 둘 다 보아스의 결말을 보지 못했을 겁니다. 룻도 나오미를 끌어안고 나오미도 룻을 끌어안았기 때문에 서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보아스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보아스도 룻을 끌어안았죠. 모압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게다가 더 나아가서 보아스도 누군가가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아스가 누구의 아들이죠? 라합의 아들이에요. 라합은 가나안 여인으로서 창녀였잖아요. 보아스는 창녀의 아들이었습니다. 유다 땅에서 유대인들이 라합과 보아스를 끌어안은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도 룻을 끌어안고 룻도
나오미를 끌어안고 나오미도 룻을 서로 이렇게 끌어안아서 보아스의 결말, 그래서 다윗의 결말,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결말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나오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서로 끌어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쓰여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그 다음 구절에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지어다. 서로 참아주며 서로 끌어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나오미를 끌어안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 안에서 우리 지체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부부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우리가 속한 그 세상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나오미를 끌어안아야 보아스를 얻습니다. 보아스를 얻으려면 먼저 나오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나오미를 끌어안을 수 있는 가정이라면요, 그 가정에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그 가정에 완벽한 사람들만 있어서가 아닙니다. 서로 참아주고 서로 끌어안는 그런 선한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교회라면요, 서로의 나오미 같은 면이 굉장히 많은 교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나오미 같은 면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분명히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결코 완벽한 교회, 완벽한 가정,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다 나오미 같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끌어안아줘야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오르바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종종 저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며느리죠. 오르바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나오미를 끌어안으려고 했어요. 그죠? 아까 이제 거기 울었을 때, 이제 어머니 그 나오미를 이제 붙들고 울었을 때 거기에 둘 다 같이 울었어요. 그죠? 룻만 운 게 아닙니다. 9절이네요. 그죠? 그들에게 입을 맞추며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그녀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여기 이제 오르바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음 구절에 나오미가 나는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자 오르바는 나오미를 끌어안는 것 혹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 있는 것 혹은 나오미에게 매달려 있는 것을 포기해 버리고 돌아가죠. 오르바는 나오미를 끌어안는 것을 포기하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종종 제가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하는 실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떤 나오미 같은 문제, 나오미 같은 일들, 나오미 같은 상황 혹은 나오미 같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요, 끌어안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뒤를 돌아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과거를 후회하는 겁니다. 후회하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는 앞을 보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앞에 있을, 미래에 있을 그 밝은 보아스의 결말을 보며 지금 나오미를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오미가 왜 이 나오미를, 다시 룻이 어떻게 나오미를 끌어안을 수 있었는가, 왜 끌어안았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룻은 볼 수 없었잖아요. 2장, 3장, 이때 당시 1장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4장의 결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이 나오미에게 보아스라는 이런 친족이 있다는 것도 당연히 몰랐죠. 그죠? 지금 룻이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호구조사를 해가지고 저기 친족 중에 보아스가 있는데 이 나오미를 끌어안으면 어떻게 보아스가 좀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잖아요. 룻은 전혀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때때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대부분
지나서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시키셨구나.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그분께서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지, 무엇을 합력시키고 계신지를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를 볼 때 미래를 보지 못했습니다. 보아스는 더더욱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 나오미를 끌어안은 이유는요, 나오미를 끌어안는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지 그 방향의 미래가 보이지는 않지만 나오미를 끌어안으면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룻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 때문에 나오미를 끌어안은 겁니다.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저는요, 룻이 나오미를 믿어서 나오미를 끌어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오미를 끌어안았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요, 16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나더러 어머니를 떠나거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묵으시는 곳에 나도 묵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오미는요,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거든요. 나오미는. 그래서 그런지 1장에서 나오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고백하죠. 룻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혹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끌어안는 겁니다. 나오미를 믿어서가 아니라요. 나오미라는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혹은 나오미와 함께 가면 좋은 결말을 얻을 거라는 믿음이 아니라 나오미와 함께 가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던 겁니다. 또 보면요, 17절입니다. 17절에 룻이 고백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다. 만일 죽음 외에 다른 어떤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므로, 이 표현 되게 익숙하시죠?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되게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종종 썼던 말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말,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 때 이 말을 쓰진 않죠. 언약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때 구약 시대 때 사실 이 구약 성도들, 특히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을 쓰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클리셰가 아닙니다.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유일한 심판자시요 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그런 전능자라는 믿음이 포함된 말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말을요, 엘리 대언자도 썼고 다윗도 3번이나 이 말을 썼습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나단도 이렇게 말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 룻이 처음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혹은 이 위대한 성경 인물들이 정말 하나님은 유일하신 심판자여 모든 것을 주관하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전능자라면서 고백하는 이 믿음의 유행어를 룻이 여기서 지어낸 거예요. 이 믿음의 유행어의 창시자가 룻입니다.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끌어안은 겁니다. 2장으로 가보셔서요, 11절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남편이 죽은 뒤에 너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너가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모국 땅을 떠나 지금까지 너가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느니라. 주께서 너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들 아래로 의지하러 온 너에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므로. 보니까 룻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의 날개 그늘 밑에 들어가려고 나오미를 끌어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 전능자의 날개 밑을 의지하려고 나오미를 끌어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때문에 참고 또 참고 나오미를 끌어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때문에 나오미를 참고 나오미 굳게 붙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얻었습니다. 나오미를 끌어안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위해 나오미를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끌어안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명절 때 이렇게 친척들 다 이렇게 모이면, 이제 친가 쪽은요, 한 그래도 30-40명이 모입니다. 근데요, 모이면요, 다 같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요, 식사하기 전에 예배를 드려요. 온 가족이. 30-40명 되는 온 가족이 아이들부터 해가지고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우리 큰아버지가 딱 대표기도 하시고요. 또 저희 작은아버지가 설교하시고 다 같이 찬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세배를 하든지 밥을 먹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시집 와서 처음에 그 명절 모임, 가족 모임에 갔을 때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나 이런 명절은 내가 처음 겪는다. 어떻게 온 가족이 다 이렇게 명절에 예배를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냐. 저도 그게 되게 매년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진짜 너무 이렇게 뿌듯하고 은혜롭고 감사가 돼요. 근데 아내가 그렇게 물었을 때 제가 이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오늘 설교 말씀에 좀 빗대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결말을 위해서 누군가 나오미를 전에 먼저 끌어안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원래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게요, 정말 수년 동안, 10수년 동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직도 그 한순간 되게 어렸을 때인데 그 한 장면이 기억이 나요. 너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명절에 가족 친지 이렇게 만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밤새도록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눈물은 어린 제가 들어봐도 어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쓴 눈물이었습니다. 되게 쓴 거 있죠. 쓴뿌리의 눈물, 분노의 눈물. 그러니까 저희 그 친가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가장 먼저 구원을 받으셨군요. 청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명절 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도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이제 명절에 가면 이제 큰엄마들, 또 어머니 동서들, 이런 사람들이 저희 아버지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크리스찬이란 이유로 조롱하고 놀리고 비난하고 또 이런저런 이유로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하여튼 명절 때만 되면 그냥 그렇게 싸워요. 제 큰아빠, 큰아버지들. 또 돈 걸고 그렇게 고스톱을 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명절 때만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돌아오면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쓴 눈물을 흘리시고, 그것을 10수년을 제가 어린 나이도 지켜봤습니다. 근데 뭘 또 봤냐면요, 그럼에도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계속 그 나오미를 끌어안으시더라고요. 포기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나오미 같은 문제, 나오미 같은 일,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망가고 싶습니다. 져버리고 싶습니다. 그냥 덮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계속 끌어안고 또 끌어안고 끌어안으시는데, 매년 다음 해에는 큰아버지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작은아버지가 구원받고, 또 그 다음에는 사촌들이 구원받고, 그렇게 10수년을 나오미를 끌어안는 일이 있으니까 보아스를 얻더라고요. 보아스를. 제가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 두 분이
저희 부모님입니다. 신앙적으로 제가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고요. 어머니 아버지의 그 믿음의 경주 굉장히 존경합니다. 평판도 되게 좋으세요. 제가 뭐 부모님 여기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저희 부모님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되게 참 롤모델이다. 참 부럽다. 근데 저는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서로의 나오미 같은 변을 끌어안고 사셨는지.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두 분이 서로의 나오미 같은 변을 끌어안지 않았다면, 끌어안는 것을 포기했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까? 제 아들이잖아요. 나오미를 끌어안는 것을 포기했다면 나는 어디 있을까? 적어도 이 자리에 있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혹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직장이나 마찬가지고요. 어느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다 나오미는 있습니다. 나오미의 문제, 나오미의 일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얻기 위해 먼저 나오미를 끌어안아야 됩니다. 끌어안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시고,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기대했던 결말, 우리가 기대했던 결말, 그 보아스와 같은 결말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저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보상으로 주실 겁니다. 나오미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 나오미를 끝까지 끌어안는 자, 내가 부족해서 품을 수는 없지만 거기에 굳게 붙어서 매달려 있는 자, 그런 자가 보아스를 얻을 겁니다. 보아스를 얻을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요. 믿음의 눈으로 그 밝은 미래 보아스의 결말을 바라보시고요. 오늘 나의 나오미를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